안녕하세요. 아까 찬양을 생명 그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한번 더 불러보고 싶은데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분한 끼와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찬양 시간에 안 들렸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네요. 오늘 제목이 보입니까? 네,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에서 천국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새롭게 나왔고요. 비유라고 하는 단어도 좀 새롭게 보는 것 같죠? 다른 거는 뭐 그렇습니다. 천국과 비유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살펴보게 되겠네요. 그래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먼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그 주보 그 공란에다가 한 구석에 조금 한번 써볼래요? 천국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는지, 천국은 어떤 곳일지, 어디에 있을지 등등 해서 여러분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여서 여러분이 어떤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국은 어떠한 상태일지 등등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적어볼까요? 한 줄 정도로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한번 나눠봅시다. 천국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나눠볼까요? 아까 희재 천국 하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골로 간 사람.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죽은 사람. 골로 갔다. 너무 고차원의 단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골로 갔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근데 어떤 사람이 죽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아니겠죠? 좋아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네요, 희재가. 오케이. 또. 네. 천국은 작은 곳이었고 우주 맨 끝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좋은 느낌이네요. 천국. 우주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천국은 있고 정말 저 우주 끝에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천국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케이. 효준이. 효준이도 얘기한 거예요? 천국은 좋은 곳이요. 좋은 곳. 좋아요. 또 다른 친구. 정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있을까요? 더. 괴로움이 없는 나라. 괴로움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아까 기쁨이 있는 나라, 이런. 그래요. 그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천국이 이 땅에는 없느냐,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느냐, 혹은 여기는 천국은 아닐까, 그런 어떤 좀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가봅시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요. 천국은 A, B, C, D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그냥 앞에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비유로 가르치세요. 비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실까? 천국에 대해서. 말이죠. 뭐 있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아, 쉽게 설명을 하려고. 우리 일반적으로 비유를 들 때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말씀 본문 나와요. 아니, 천국에 대해서 전하실 예수님이, 전해야 하시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시는데 잘 알아듣게 하려고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드셨다. 야, 오늘 좀 신기한데 말이.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그간 우리가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방법이 있었죠? 표적을 일으킨다거나, 요런 가르치신다거나, 그리고 천국을 선포했잖아요. 그쵸? 요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참 선지자야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모든 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뭔가가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저 이 세상이 생기는 그때부터 감추어졌던 어느 때가 되면은 열어가지고 보여줄 건데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감추인 것을 드러낼 건데 뭘 통해서 드러낸다고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한 말씀이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직접 쉽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이제 갑시다. 오늘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네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땅에다가 뿌리게 된다라고, 뿌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때요? 새들이 다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리는 거죠.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뭐 좀 내리려고 하다가 바로 말라서 없어지고 죽게 되겠죠. 쑥쑥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씨가 뿌려졌어요. 싹이 텄어요. 뿌리가 났어요. 잎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가시떨기가 막 가시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기운을 막 자라려고 하는 기운을 이 가시떨기가 아주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아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을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지금 5가지로 들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듣네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귀는 다 있었을 거고 그것을 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못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네요. 비유법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소리, 이 파장에 의한 공기가 이렇게 울려서 우리 고막을 울려서 이렇게 자극받아서 듣는 그 소리,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를 정말 듣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들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섞여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국에 대한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자가 있고 못 알아들을 자가 있는데요.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는 자로 정해져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따로 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네 종류의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길가, 여기는 돌밭, 여기는 가시떨기, 여기는 좋은 땅에 뿌려졌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9절에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여기서 천국의 말씀이네요. 아까 씨 뿌린다라고 하는 거는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슉 인터셉트 해버리던지 뺏어가든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군요. 길가에 뿌려지는 거는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들이 채가는 것처럼 아예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걸 얘기하네요. 그 다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하는 것은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네요. 돌밭에 뿌려지면 되게 기쁘게 들어요. 20절에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딱 닥쳐왔을 때 곧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말씀은 되게 기쁘게 바로 받아요. 꿀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돼서 힘있게 이렇게 견뎌나가는 게 아니라 쓰러져 버리게 되는 자들을 얘기를 하네요. 22절. 그러면 가시떨기는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유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이렇게 휩쓸려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결국 많은 결실,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길가든 돌밭에 떨어진 거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든 지금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라고 하는 거네요.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죠. 아까 길가에 떨어진 거는 아예 듣지도 못하게 빼앗아가긴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천국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결실이라고 했을 때, 열매가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네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녕.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중요한 거는 깨닫게 되는 거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조금 길고 좀 복잡한 내용이 흘러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한테 이 내용을 풀어준 거냐면, 누구한테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줬냐면 제자들한테 해줬어요. 제자들한테는 이 말씀을 해석해줬어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의 귀와 너희의 눈과 귀는 복이 있다. 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도 다 똑같은 귀가 아니고요. 눈도 다 똑같은 눈이 아니네요. 눈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나 많은 자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너희 눈은 보게 됨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의인들이 있었죠.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선지자가 와서 구약시대 때 무엇을 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렇죠? 구약, 옛 언약.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무엇을 언약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 그분을 언약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진짜 오신 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언약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 복이 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고,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했던, 보고 듣고 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 복되다. 너희들의 귀는, 너희들의 눈은 정말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저기 예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자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나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라면서요.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좋은 땅으로 그 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엄청난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아무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을 깨닫는 게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쵸? 앞에 와 있는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깨닫고, 우리의 주 되시는군요.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결실이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비유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들은 한 절 내지는 두 절로 굉장히 짧게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마치 이렇게. The Kingdom of Heaven이 천국이에요. 뭐라고요? The Kingdom of Heaven. 킹덤이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이 천국인데 is like 뭐뭐와 같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찾고 구하려고 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모는 그런 그물과 같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오늘은 이 중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더 많은 것들은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 혹은 성경책을 한번 읽으면서 보면 좋겠어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겨자씨.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해요. 겨자씨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작으냐면 아래 보면 이 검지인가요? 이 검지 맞아요? 검지죠? 검지 여기 위에 올려놨을 때 이게 점처럼 보이는 게 겨자씨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말이야? 천국이 무슨 겨자씨야? 아래 볼까요? 32절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실 모든 씨보다 다 작진 않을 것 같아요. 겨자씨가 작긴 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죠. 오, 해박해요. 민들레씨가 굉장히 작다는 걸 알고 있네요. 그쵸? 더 작은 씨들이 있어요. 어쨌든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근데 모든 씨보다 이렇게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게 싹이 터서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보다도 훨씬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깃들인다, 쉰다, 짹짹짹짹 거린다. 와, 이렇게 작은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된다. 그 작은 씨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겨자씨 하나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천국을 의미하고 있죠.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겨자씨 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천국은 저 우주 끝에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너무 해피하고 좋은 곳이에요. 등등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했고요. 겨자씨 하나는 천국을 의미하겠는데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 하나이라고요. 여기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겨자씨 하나만큼 보잘것없이 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말구유에서, 그쵸?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 중의 왕이다, 더 킹 오브 킹스, 뭐 이렇게 하는데, 왕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막, 왕으로 이렇게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스리고, 섬김을 받고 이랬나요? 아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 가보면 배척당하시거든요. 오히려 고향에 가서 이러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밀침을 당했다고요? 배척을 당하셨다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에, 그 천국 복음이 퍼져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었어요. 겨자씨처럼 하찮게, 작게 보였던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은 오히려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말 그대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 지금 천국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로 시작해서 회로 끝나는 거. 교회. 와, 진짜 잘한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으로 시작해서 구로 끝나는 거. 천국. 우리는 지금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 들어보면 뭐야? 이러고 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교회인가요? 여기 우리 초등부가 모인 여기가 교회인가요? 교회죠. 초등부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둘, 셋만 모여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저 멀리에 있어서 도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곳,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에 와 있네요? 천국에 속해 있네? 초등부 교회라고 하는, 지금도 지금 이러고 있어. 다시 말할게요. 천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천국이 교회예요.
그것만이라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지금 이 한 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지금 변화시켜 줄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은 교회인가요? 가정교회. 맞아요. 가정교회, 초등부 교회, 교회 학교, 교회, 장안중앙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이 변해 가고 있을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땅을 막 파고 있다가, 저도 매주 지금 옆에서 텃밭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막 파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숨겨놓은 보화를 찾게 됐다면, 금괴가 한 5kg짜리 금괴가 있는 거를 발견했다면, 와우! 5kg 너무 작나? 한 10kg. 10kg에 해당하는 금괴를 발견했다면, 저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거기서 뺄 수는 없어.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바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조건은 그렇다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숫자를 열어가지고 안 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일단은 땅 주인 거잖아. 그 땅 주인 거라고요. 그러면 그 땅 안에 있는 감춰진 그 10kg짜리 금괴를, 그럼 그 땅을 사야죠. 그렇죠. 그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방법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모자라면 영끌이라도 해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아니면 땅 주인한테 돌려줘서 한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한 10%는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애매해요, 법적으로도. 잃어버린 건 아니고, 뭐 발견을 했고, 뭐 복잡해질 수는 있겠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저라도 당연히 숨겨두겠어.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막 돌아가는 거야. 와! 기뻐하며 돌아가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천국이래요. 뭘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 대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천국을 발견했다면 이 모든 나의 생명까지도 진짜 모든 걸 진짜 다 드릴 만큼 소중한 뭔가 그게 천국인데, 천국을 발견했다면 다 팔아서 그냥 할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천국이 그 정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긴 해요. 과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이 되긴 하죠. 어쨌든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참 많은 내용이 나눠졌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천국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아까 보화, 땅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말만 하고 오늘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 대신 예수님, 모든 보화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살 만큼의 그 천국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말씀을 안 듣고 못 듣고 우리의 천국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니까요.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 저 우주 끝에 있는 곳이라고요. 이상으로 일단 마치고, 오늘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한 1, 2분이라도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배우고 느낀 점을 좀 정리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눔은 분반 시간에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금 적었죠? 예, 그 뭔가 나누고 싶은 그 기운을 담임 선생님과 오늘은 함께 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할 바가 뭐야? 라고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아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 초동부 우리 역시 교회 안에 천국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천국을 더 실제적으로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